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입니다.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당대의 고대 근동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죠. 다윗이 열심히 준비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짓고 여러 국고성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솔로몬의 명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넘어서 외국까지 퍼져가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방문하게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뛰어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와 교역을 하면서 서로 나라에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바로 그 정점에 서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빛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그림자도 함께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와서 큰 예물을 가져와서 솔로몬과 대화를 하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이 그래도 여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을 가지고 있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왕궁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한눈에 쭉 둘러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민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풀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솔로몬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굉장히 난처한, 때로는 솔로몬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잘하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첫 번째 그 이야기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선하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게 하소서. 즉 처음에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금지했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죠.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지혜와 지식을 주면서 솔로몬이 잘 다스리도록 하죠. 근데 스바 여왕이 그 긴 대화 속에 이 솔로몬이 범상치 않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함을,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왕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기 때문에 보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신하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모든 기물들, 또 신하들이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신하들에게 무엇을 왕이 허락하고 있는지 여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눈에 쭉 파악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로부터 나오고 있음을 크게 칭송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왕이 했던 말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을 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야 왕이 처음에는 솔로몬의 지혜로만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솔로몬과 대화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부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스바야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간파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냥 혼자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또 솔로몬이 혼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솔로몬을 처음에는 칭송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솔로몬이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솔로몬 시대에 굉장한 부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교역이 주변 나라들과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부가 있느냐? 1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소개하는데, 처음으로 숫자 666이라는 게 나오죠.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 수입니다. 근데 6은 뭐를 상징할까요? 불완전한 수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독특하게도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금으로 만든 큰 방패, 작은 방패,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던 수없이 많은 기물들이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 많이 채워졌구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근데 여기에 뭐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죠. 왜 666이라고 했을까? 다 금을 달아가지고 666달란트를 꼭 굳이 그렇게 맞췄을까?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의 지혜가 또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 비춰서 보면 솔로몬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기보다는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굉장한 교역과 통치를 통해서 부를 이루었다라고만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돼야지. 그런데 여기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법에 보면 왕은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갖도록 하지 않습니다. 마병도 그렇게 많은 마병이나 말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왕이 조금 이렇게 너무 지나친 부를 누리면 이 부에 빠질 수 있고 군사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러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그렇게 많이 갖지 말라. 금과 은을 많이 갖지 말라.
특별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열왕기 상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취합니다. 절대 금지했던 것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잘하는 것도 기록했지만 보이지 않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겉모습, 야, 이렇게 솔로몬이 부강해졌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만 보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져 있는 숨은 뜻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는 이런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말씀에 보면 그나마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이 이때부터 정점에 성전을 짓고 정점에 올라간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열왕기 상에선 추락하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미화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 너 우리만 위해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를 크게 이룬 다음에 29절에서 31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의 분량에 비해서 솔로몬의 말씀의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치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께 성전을 드린 것 외에는 크게 치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으면 다른 이야기도 많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마지막 시기는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듯이 그리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좋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점점점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는 너무나 잘했는데 자신의 왕궁을 2배로 크기로 2배의 공사기간을 짓고 국고성을 지으며 점점 솔로몬은 이 누리고 있던 부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다른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취했던 것 그리고 마병과 수없이 많은 군사력을 의지했던 일들 그런 일들로 마지막에 점철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이야기들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으면 그때는 참 훌륭한 인생이고 정말 하나님께 칭찬하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인생이 유한하다. 40년의 시간을 마지막에 굉장히 짧게 아버지 다윗성에 묻혔다라는 것으로 마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부가 있다면 그것을 합당하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LED를 크게 사업하시는 성도 한 분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 헌당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건축할 때 큰 십자가를 헌물을 해서 교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질문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자 이분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제가 교회 헌물은 했지만 가능하면 교회 십자가 납품을 잘 안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 납품을 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늘 이 건축을 하고 십자가를 달라라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막상 십자가를 달고 나면 제값을 안 주거나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이거 헌물해 주시죠 라는 이야기를 꼭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합당한 지불할 수 있는 것, 이 솔로몬에게도 그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을 했으면 제대로 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는 잘 납품 안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보면 이 스바 여왕에도 많은 나라들에게도 제대로 된 무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지불하는 것, 합당한 지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마지막 시기에 보면 그의 인생도 왕정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유한한 인생이란 걸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합당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와 물질과 다른 수많은 축복을 하셨으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나만 누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도록 은혜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의 시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잘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